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이모님이 한 분 계십니다. 여러 이모 중에 한 분이시긴 하는데 이 이모님은 조금 유별나세요. 많이 배우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이숙은 그 당시에 그 책을 팔러 다니는 외판원이셨고, 또 평상시에는 농사를 짓고, 또 이모님도 함께 딸기철이 되면 딸기를 한 다라이라고 하죠. 한 대야에 담아서 그것을 멀리서부터 차를 타고 오셔서 딸기잼을 담아주셨던 이모님이십니다. 근데 이 이모님이 왜 특별히 기억이 나냐면 무식할 정도로 새벽 예배와 예배를 빠지지 않으세요. 비가 와도 그 시골의 또랑길을 찾아서 교회 예배당에 찾아가시고요. 어떤 날은 눈이 와서 그 눈길에 뽁 빠져서 겨우 허덕이다가 그래도 집에 돌아오지 않고 그 온몸이 젖은 채로 온 채로 새벽 예배 교회당에 들어가서 엎드려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논두렁에 빠져도 혹은 온몸이 비에 젖고 아파도 예배를 포기할 수 없고 기도를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배우지 못했어도 많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분에게는 가장 귀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봐요. 주님 보시기에 그 이모님이 못 배워서 그렇게 무식한 걸까? 아니면 오히려 주님 보시기에는 그 무식함이 가장 지혜로웠던 것일까?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나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이 더 나을까? 잘 배웠는데 악하다는 소리 듣는 것이 현명한가? 잘 못 배웠지만 의롭다라고 소리 듣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 오히려 정말 열심히 잘 배웠는데 무지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억울하죠. 내가 디그리가 몇 개인데 무지하다니. 무식하다는 게 아닙니다. 무지하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못 배웠는데, 정말 무식한데 참 지혜롭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 의외로 기분이 얼마나 좋을까, 기쁠까. 그래서 무식한 지혜와 유식한 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이유는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에 나오는 본디오 빌라도와 그 주변 사람들이 어쩌면 무지한 자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지함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영적인 무지함, 고의적으로 무지한 것은 그냥 단순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죄가 되어서 결국에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심각성을 우리는 같이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27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어제까지는 본문에서 대제사장 집에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았으면 이제 로마 총독부에 끌려가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아요. 그 말은 유대인들 자체에게는 사형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로마 총독에게 이 사람을 사형시켜달라고 하는 허락을 받기 위해서 총독에게 찾아갔던 겁니다. 그 말은 이 사람 죽여주십시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고발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자신들의 목표를 바꾼 적이 없어요. 정말 무서운 집념입니다.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한 그때부터 한 번도 예수를 협박하거나 어떻게 회유해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를 죽이기로 시작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예수만 죽이려고 이렇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무섭죠? 한번 본인들의 의견과 일치하지 아니하니까 정말 무서울 정도로 집념을 보이면서 예수를 끝끝내 사형장까지 끌고 갑니다.
근데 대제사장들뿐만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틀어지면, 한번 미워지면, 한번 싫어지면 도통 웬만해서는 그 사람이 죽거나 완전히 쓰러져 짓이겨질 때까지는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우리는 어쩌면 원래는 그렇게 동생이 미워 죽을 때까지 돌로 쳤던 살인자 가인의 후회가 맞을 뻔했습니다. 그러한 답답하고 그러한 독함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총독과 사람들에게 재판받고 있는 것은 모순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를 재판하실 재판관이 오히려 어쩌면 인턴들에게 재판을 당하고 있는 상황,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고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했다라고 있는 자체가 정말 무식한 상태입니다. 이야말로.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가장 도드라지는 무지함은 총독의 무지함이에요. 빌라도죠. 13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 사람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네가 얼마나 나쁜 자인지를 증언하는지 네가 아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 많은 증언과 많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어제 보았던 것처럼 26장 59절 60절에 거짓 증거들과 거짓 증인들로 만들어 놓은 거짓 이 제목들입니다. 근데 빌라도가 이것이 거짓된 제목인 것을 알고 있어요. 18절에 보시면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예수를 지금 고발하고 재판에 내건 것들은 사실은 이 사람들이 예수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해서 거짓된 제목으로 지금 사형을 언도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 총독은 알아요. 그래서 어죽했으면 17절에 보면 은근히 이 사람들을 회유합니다. 이 사람 그냥 놓아주면 어떻겠느냐. 내가 보아하니 사실 죄가 없는 것 같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 무죄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손으로 사형을 언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동시에 자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19절에 보면 더 찜찜했던 것은 총독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서 자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이 옳은 사람을 아무 해함도 아무 처벌도 내리지 마십시오. 내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그 꿈 때문에 내가 밤새 애를 태웠습니다. 이 사람은 무죄합니다. 이 말에 또 빌라도는 또 한 번 괴롭습니다. 이 사람 정말 해하면 안 될 것 같다. 이 사람은 무죄한 것이 맞다. 그래서 결국에는 누가복음에 보면은 몇 차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모든 정황을 종합해 보니까 이 사람에게 내가 죄를 찾지 못했고 이 사람을 죽일 만한 죄목을 찾지 못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분명히 자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사람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 외쳐대니까 결국에는 26절에 보면 그들에게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보면 빌라도는 나쁜 짓 한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냥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억울하게 우리는 매 주일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대제사장들보다 이 빌라도가 더 나쁜 악인으로 찍혀 있어요. 빌라도가 알면 정말 대성통곡할 일이죠. 근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본디오 빌라도의 어떤 이 치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자신이 분명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예수를 사형에 합당한 죄인으로 여겨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빌라도가 했던 건 뭐죠? 24절에 보면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라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습니다. 그렇게 퍼포먼스를 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 사람 죽인 것에 대하여 나는 모른다. 나는 무죄하다. 나는 상관없다.
라고 손을 털어요. 하지만 나는 모른다, 나는 무죄하다, 나는 상관없다라고 아무리 그래봤자 결국은 이 총독 빌라도의 고의적 무지, 알고도 모른 척했던 이 판결이 씻을 수 없는 죄가 되어서 예수를 결국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총독 빌라도가 무식하다고요? 총독이 되려면 그때 당시에 행정장관입니다. 개인의 사악하고 잔혹한 캐릭터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이 정도 센스가 없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이미 알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시기하고 미워했기 때문에 억지로 죽이려 하는 것을 알았던, 그래도 영악하나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른 척했습니다. 그것이 빌라도의 무지입니다. 나는 무죄하나 실제로는 무지했던 거죠. 근데 이와 더불어서 또 무지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지금 예수를 총독에게 데려왔던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웬만해서는 제사장들 위치에 못 올라갑니다. 웬만큼 알지 못하고 웬만큼 학식이 있지 않으면 장로들의 레벨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떠한 무지함을 보입니까? 거짓 증거와 거짓 증인들을, 거짓 증언들을 다 동원해서 거짓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마다 죄인들 한 명을 풀어주는 그 풍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죄한 예수를 놓아주는 것이 그 폭도 바라바를 놓아주는 것보다 훨씬 옳았음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짓인지 사실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들은 억지임을 알면서도 몰라요. 나는 모른다. 한 가지입니다. 예수만 죽이면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의 목표는 처음부터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한 그 순간부터 마지막 이 순간까지 한 번도 목표가 바뀐 적이 없어요. 다 필요 없고 예수만 죽이기 위해서는 거짓이든 그냥 무지함이든 어떠한 평가도 개의치 않습니다. 정말 무식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이 사람이 너희들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대제사장들에게 물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이사 외엔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소리쳐요. 우리의 왕은 로마 황제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제사장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서슴지 않고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 가이사 황제입니다 라고까지 그렇게 뻔뻔하게 외쳐댔던 사람들, 잘 배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무지한 사람이 됩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20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꾸만 분위기가 이상해지니까 총독이 지금 예수를 놓아주면 안 되거든요. 이제 자신들은 큰일 나거든요. 오히려 여기서 물러나면 안 돼요. 밀리면 안 돼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도록 부추깁니다. 권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권면한다라고 하는 것은 꼬드긴다는 말입니다. 회유한다는 말이에요. 선동한다는 말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충동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 군중을 충동시키고 선동해서 바라바 말고 예수를 죽이라고 사람들을 그렇게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24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난리를 피고 폭동을 일으켜서 위협과 협박을 가하려고까지 계획합니다. 기승전 예수 사형입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의 리더였고 영적인 그리고 탁월한 율법의 학자들이었지만 유식했지만 그러나 일부러 모른 척 거짓에 선동하고 회유하고 협박하려고 했던 이들의 고의적 무지가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그런데 더 한 그룹의 무지함이 더 등장하는 게 바로 이것에 동조했던 무리들의 무지함이 있습니다. 20절에 아까 보았던 것처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렇게 선동한다고, 회유한다고, 예수를 죽이라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에 보면 사람들이 십자가에 그를 못 박아야 합니다. 23절에 대체 어찌미냐, 로마인 총독은 왜 이 예수를 죽여야만 하느냐라고 이유를 묻는데도 이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왜라고 했는데 대답은 십자가에 무조건 죽여야 합니다. 아니 놓아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유에도 대응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라고 무작정 외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더욱 소리 질러 더 크게 십자가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시키는 대로 했을 뿐 우리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이들은 분별하지 못한 무지함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이러한 죄악에 가담했던 겁니다. 얼마나 그 죄악이, 그 무지함이 이들을 어디까지 내몰았냐면 24절에 분명히 빌라도 총독은 이것이 정말 무지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나는 무지하니 이 피값은 나와 상관없다라고 했을 때 25절에 이 백성들이 정말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그 피값은 우리에게, 우리 자손에게 돌리십시오. 이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린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에서 이 피값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방금 바로 27장 3절에 보십시오. 27장의 3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고 난 이 피값에 대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27장 3절 4절에 보면 자기가 받은 은 30을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내가 무죄한 죄를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러고 난 다음에 5절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리들이 왜 그렇게 소리쳤는지 모르겠으나 예수를 죽인 피의 대가는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감당하겠나이다. 일단 죽여만 주십시오라고 외쳤던 그 무지함, 정말 그거야말로 무식함게 용감했던 모습이 바로 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무지함입니다. 분별하지 못한 죄, 이들의 무지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들의 핏값은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으로 치르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그 모든 과정에선 총독의 무지함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무지함과 무리들의 무지함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셈입니다. 무식하다고요? 못 배웠다고요? 아니에요. 알 만큼 다 알았고요. 총독이 오히려 이방인이 그 정도 할 줄 알았으면 아무리 못 배운 민중들도 충분히 뭐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을 만할 법도 한데 오히려 더욱 귀틀막 역시 길을 틀어막고 소리 지르기에 바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무지해졌을까? 왜 배운 사람들이 더 무지해질까? 총독 빌라도에게 그의 눈을 멀게 하고 그를 무지하게 했던 것은 권력입니다. 권력. 본디오 빌라도에게 있어서는 로마 황제의 인정이 중요하고 그래서 자신이 다스리는 이 지역 백성들의 민심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본디오 빌라도는 몇 년 후에 잘려요. 자신의 통치 방식이 유대인들에게 혼란과 계속 밀란이 일어나니까 결국은 퇴출당해요. 잔혹하고 사악합니다. 음흉하고 영악합니다. 나름대로는 꾀도 많고 똑똑한 사람이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닌 걸 알면서도 지금 예수를 놓아줬다가는 오히려 자신의 권력이 위태로우니까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대세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 권력이 그 총독의 눈을 멀게 하고 결국 무지한 자로 만든 거죠. 두 번째는 시기심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왜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무식한 척, 모른 척 주장했을까요? 본디오 빌라도가 얘기를 해줘요. 이는 예수를 시기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한다고. 율법에 능하고 배운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대제사장들은 기득권에 눈이 멀었고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수가 사라져야만 해요. 자신들의 신념과 자신들이 배웠던 학문의 가치에 이 예수의 가르침은 위배됩니다. 아집과 신념 때문에 예수를 죽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위태롭게 하는 시기심과 그에 대한 미움과 자기들보다 능력이 더 많고 자기들보다 그 예수를 더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 분노합니다. 그러한 시기심이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눈을 멀게 하고 무지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공명심입니다. 무리들이 왜 더 큰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를 못 박으라고 얘기를 외쳤을까요? 예수의 핏값까지 자신들이 뭐라고 그 핏값을 치르겠다고 했을까요? 이해관계죠. 지금 이 유대인 리더들의 말을 들어야 내가 당장 편안해요. 내게 얻어질 것이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옳고 그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꾸만 안 되려고 하니까 더욱 큰 소리를 저지르면서 충성 경쟁의 혈안이 되어서 결국은 예수를 못 박게 몰아붙였던 거예요. 공명심입니다. 권력, 시기, 그리고 영웅이 되려고 하는 이 마음들. 이게 이들의 무지함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를 못 박았던 무지함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영적 무지는 못 배움에서 오지 않습니다. 죄인 줄 알면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죄가 아닌 척 짓는 죄에서 오는 무지몽매함이 우리를 영적으로 무지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있었던 공범일 수가 있습니다. 고의로 무지한 척 여전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권력에 눈이 먼 무지, 교회를 사유화하려 하고 권력을 다투고 세습하려고 하고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의 권력욕, 시기심에 눈먼 무지 때문에 서로 분열하고 다투고 비방하고 당을 짓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거죠. 공명심에 눈먼 무지, 그 선동에 휘둘리고 더 소리를 크게 지르고 겁박하고 위협하고 무법과 무질서와 혼란을 초래한다면 무엇이 옳은지 알려고 하지도 않은 채 그저 이해관계에 휩쓸려서 그렇게 성도들이 신앙하고 있다면 우리도 공범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되뇌인다고요. 오늘 우리는 어쩌면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고난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고백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십자가에 바보처럼 정말 무지한 것처럼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리셔야만 했을까? 그래야만 정신 차리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지금 이 자리에 다 도망가고 없었던 제자들조차도 성경은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대신 제자들이 언제 각성이 일어나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 영광을 얻은 후에야
무엇이 무엇인 줄을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예수께서 굳이 그렇게까지 십자가 끝까지 올라가셔야 했던 것은 그렇게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야 우리의 무지함이 깨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말로 해도 안 되고, 아무리 큰 능력을 행하여도 안 되고, 이렇게 타일러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이 십자가의 그 모든 죄가를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그리고 부활하셔야만 이들의 영적 무지함이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무지함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 그래서 우리도 공범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상관없다. 나는 무지하다. 나는 모른다. 그렇게 변명하기에는 우리는 너무 깊숙이 예수를 죽인 일에 가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깨어져야 하는 이 무지함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가 십자가에 그렇게 어리석게 못 박힐 때까지 바라만 보고 계셨던 거죠. 심지어 예수님도 다 알면서 모른 척 뭐라고 합니까? 27장 12절에 고발을 당했는데 예수께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총독이 묻는데도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아요. 자기를 변호하지 않습니다. 다 알고 다 항변하고 다 맞붙을 수 있는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아요. 그냥 모른 척해요. 모른 척 아무 말 안 하시고 바보처럼 십자가에 오르신 이 예수를 우리는 무지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오히려 의도적으로 예수께서 무지한 척했던 예수님의 원래 바람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깨어지길 원했던 것이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고 부활하신 지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깨어질 줄 모르고, 여전히 회개할 줄 모르고, 여전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6장 1절부터 6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발 성도들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좀 회개해라. 예수 그리스도 처음 믿었을 때 그 기본만 닦지 말고 더욱 온전하고 완전한 대로 좀 나아가라. 너희들이 한 번 은혜 받은 적 있느냐? 있지 않느냐? 그래, 은사도 맛보았고 성령도 체험했고 말씀을 맛보았고 능력을 맛보고도 다 해봤고 다 안다고?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되지 못하여 회개할 수 없어서, 말씀을 다 알고 성령도 체험하고 은사도 있고 능력을 알고도 은혜도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들이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을 보인다 라고 말씀해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저 같은 목사가 말씀하고 은혜 하면서 새롭게 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이 말은 뭔지 아십니까?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것. 우리가 지금 예수를 공개적으로 십자가에 다시 매달아 망신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교회와 성도들이 권력과 시기와 공명심에 예수를 다시 못 박게 하고 공개적으로 욕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만약 오늘도 우리가
오늘 청독의 무지함과 제사장들의 무지함과 무리들의 무지함 때문에 여전히 다투고 분열하고 권력에 집착하고 서로 소리 지르고 있다면 고난주간 주일 아침에도 우리는 예수를 지금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외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 아닌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이 백성들 중 안에는 지난 주일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했을 때 호산나 외쳤던 사람도 분명 끼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던 그날 아침 고개를 절레 들고 네가 하나님 아들 맞았어? 라고 조롱했던 사람도 분명 끼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는 예수께서 그 영혼이 떠나셨던 그날 지진이 나고 무덤과 바위들이 깨트려지는 그 순간 그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 맞았습니다라고 참회하고 깨어졌던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그러한 많은 무리들 중에 하나님의 택한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시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그렇게 바보처럼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하심을 우리가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 무지함을 회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개하잖아요. 저는 바울의 바보 선언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왜 주께서 죽으셔야 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교회에 열심이었다. 율법과 말씀에도 능통했다. 완벽했다. 그러나 그 교회에 대한 열심과 말씀에 대한 능통함도 다 해로운 것으로 나는 여기겠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 대한 열심과 말씀의 능통함이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내거는 목과 망치로 사용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 말고 열심과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지식이나 열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로만 내가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 예수를 제대로 만나게 되니까 어떠한 삶의 방향이 전환이 됩니까? 나는 이제부터는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여서 오히려 주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는 이제 어떻게든 주의 부활에 이르려고 하겠다. 그래서 나는 이제 마치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어서 그것을 잡으려 달려가는 것처럼 이끌려서 나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겠다. 이제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깨달았거든요. 이제는 내가 주 아니면 예수를 빼놓고 아는 모든 알미 해롭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주를 위하여 알기로 그리고 주가 아닌 것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삶의 방향이 전환이 돼요. 그 똑똑했던 바울이 나는 예수 바보가 되기로 결심했던 겁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엔 바보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인 거죠. 오늘 그러한 지혜로운 바보가 되기를 원합니다. 똑똑하다고 하지만 그런 세상 가치관에 무지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래서 살면서 내가 가장 잘한 것 그리고 복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 믿고 알게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가장 잘 물려준 지식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무식하게 그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수밖에 몰랐던 그 어리석어 보였던 신앙의 모습이 오히려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그 핏값을 돌리소서라고 하는 그 어리석음이 반복되지 않고 그러나 엄마 아빠 부모님의 그 예수를 향한 일편단심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내게 가장 큰 보배요 유산이며 지식이었다라고 고백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아침에도 두려움과 경외함과 겸손함과 간절함으로 주여 우리를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오늘도 내가 사나 죽으나 내 안에 사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예수 부르짖으며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이제는 조금 내려드리는 회개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